우리 이른 새벽에 찬양해 주신 우리 성가대 연합성가대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도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아마 어떤 지역은 지역 단위로 모여서 연합 예배 드리는 그런 지역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석간중앙교회는 어떤 그런 연합 예배는 아니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새벽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복음, 구속사 사건 중에 이제 부활 사건이 있는데 부활의 복음을 가장 잘 말씀한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3절로 4절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성경대로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오늘 우리 스크린 보고 한번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무슨 성경일 것 같아요? 신약 성경이요? 아니고 구약 성경대로. 이 당시에는 이제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니까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계시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가장 강조한 선지자가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거든요. 그리스도의 순환 받으심, 고난 받으심, 죽으심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성경대로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셨다 했는데 대표적인 말씀이 역시 이사야 53장 9절에 나옵니다. 53장 9절에 보면은 좀 애매한 말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보면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메시아의 무덤, 메시아의 고난받으심, 죽으심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다. 예수님이 죽어서 악인들과 함께 장사 지낸다 그런 말일까?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한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잘 보면 양쪽에 누가 있었어요? 강도가 있었어요. 강도도 십자가 형틀에서 죽었습니다. 그도 어떻게 됐어요? 장사 지냈겠죠. 이걸 염두하고 하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다라는 말은 악인들과 함께 같은 무덤에 장사 지냈다 그런 말은 아니고 예수님의 어떤 죽으심에 대해서 장사 지냄에 대해서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아주 계시가 너무 명확한데 무슨 말이냐면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도다. 이게 이사야 53장 9절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냄에 대한 예고거든요. 보면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죽었지만은 무덤이 준비가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죠. 이때 좀 부자요 관리인 누가 자기 무덤을 제공해요?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을 제공합니다. 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단순히 죽었다 고난받았다 이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죽고 어떻게 장사 지낼 것인가 이것까지도 너무너무 명확하게 정확하게 예고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흘 이걸 강조합니다. 이것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표적 사건들은 있잖아요. 보면은요. 요나의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사건 뭐 이런 사건 예수님이 직접 인용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결국 사흘 만에 혹은 3일 만에 이것은 단순히 짧은 시간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어떤 우연적 사건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고한 사건이다. 그걸 강조한 겁니다. 어떤 우연히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고 사흘 만에 살아났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고한 계시 사건이다. 예고한 말씀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어느 정도는 좀 변증적이에요. 보면은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는다.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보면.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을 쫙 열거합니다.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절로 8절을 보세요. 게바부터 다시 말하면 베드로부터, 게바는 아람어거든요. 보면 베드로는 성경 이름이 여러 개가 나와요. 게바, 베드로, 페트로스, 헬라어잖아요. 바울 사도까지 무수한 증인들이 나와요. 많은 증인들을 열거하고 이 증인들은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도 살아 있었어요. 그 증인들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보면 목격자들이. 자, 이렇게 많은 증인을 세운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의심이에요. 의심.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리아와 등등 여인들이 주의 부활을 이야기했을 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라. 안 믿어졌어요. 안 믿어졌습니다. 여러분, 의심이라는 게 문자적인 의미는 그거잖아요.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도 종종 의심이 오잖아요. 여러분, 의심이 매번 나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의심 가운데 합리적인 의심, 그런 말도 있어요. 합리적인 의심. 이게 사실인가 확인하는 거죠. 보면은. 그런다. 합리적인 의심도 지나치면은 그게 결국 마음의 병이죠. 보면 자기 인격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의학적 용어 가운데 편집적인 어떤 장애, 편집성, 이런 말이 있잖아요. 누군가를 지나치게 의심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지나치게 오해하고 누군가를 지나치게 불신하는 거, 매사 못 믿는 겁니다. 의심부터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일까? 합리적인 그 정도가 아니라 그걸 완전히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마치 그게 병처럼 내 마음에 남는 거잖아요. 보면은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의심을 병이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은 내 인생의 재난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정을 파괴해요. 의심 많은 교회도 파괴합니다. 국가도 무너집니다. 개인의 인격도 완벽하게 무너집니다. 못 믿는 겁니다. 보면은요. 여러분, 목회하다 보니까 부교역자들한테 믿고 일시킵니다. 믿고 설교하고 믿고 맡기고, 제가 뒤에 쫄쫄쫄쫄 따라다니고 보고하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요. 서로 신뢰하는 거죠. 너무 많은 사람이 의심하니까 부활의 목격자들을 쫙 열거하는 거예요. 속된 말로 이런 겁니다. 의심하는 사람 나한테 와라. 내가 목격자 여러분 앞에 세우겠다. 그런 말이에요. 제발 좀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 12절로 13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장점도 있지만 참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느 사람에게 고린도 교회 가서 좀 목회자 말하고, 나 절대 안 간다 했어요. 거기는 안 간다. 그 정도로 문제가 참 많았는데, 그 많은 문제점 가운데 최고의 약점이 하나 있는데 의심이에요. 의심. 마음이 자꾸 좁아지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 6장 12절로 13절에서 제발 마음이 좀 좁아지지 좀 말고 마음 좀 넓혀라 좀. 어떻게 매사 의심하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도 의심하고 무엇도 의심하고 다 그런데 제발 좀 마음이 좀 좁아지지 말고 넓어지라. 사실 제가 즐겨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후서 6장 12절로 13절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목회자다 보니까, 목회 자체가 인간관계잖아요. 여러 성도들과 만나야 되고, 그런 기도를 해요. 성령님, 제 마음이 목회하는 기간에 좁아지지 않게 해주시라고.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데 제 마음이 좁아지는 것을 좀 막게 해주시라고. 상대방의 실체를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가 뭐라고 하든지 존중하고 인정하고.
내 속에서 내 마음이 좁아지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설교하면서 의심하는 눈치로 이상한 마음으로 설교한다면 성령이 역사하겠습니까?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처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부르심을 받는 동안에 내 마음이 좀 좁아지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 좀 넓어지게 해주시라고. 여러분, 왜인 줄 아세요? 내 마음이 좁아지면 의심이 와요. 오해를 합니다. 불신이 자꾸 들어와요. 그러면 인간관계가 무너집니다. 재난이에요, 재난. 오늘 바울 사도가 권면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분의 장사 지냄, 그분의 부활하심, 제발 좀 의심하지 말고 이제 믿어라 좀. 목격자들을 쫙 열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요. 자, 이 사람도 증인이고 저 사람도 증인이고. 여러분, 마치 신명기 원리잖아요. 두세 명의 증인을 세우고 이런 논리입니다. 보면은 제발 의심하지 말라. 좀 믿으라. 여러분, 또 하나 고린도 교인들이 알고 싶었던 게 뭔고 하냐면은 죽은 몸이 어떤 몸으로 살아나냐. 본 적이 없거든요. 어떤 몸으로 살아나지? 죽었는데, 장사 지낸 바 되었는데, 다시 말하면 썩었는데 어떻게 살아나? 사도 바울은 그 부활의 사실성을 아주 다양한 각도로 확고하게 이야기합니다. 한 방법이 아닙니다. 42절을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은 썩음이 없는 부활이다. 43절입니다. 영광과 강함의 부활이다. 다시 죽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44절입니다. 신령한 영적인 몸의 부활이다. 자, 우리가 보는 그런 건 아니에요. 질병과 고통이 없는 신령한 부활, 이렇게 말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영생하는 나라에 살기에 가장 적합한 몸, 신령한 몸. 중요한 것은요, 성경에서 말씀한 부활이 그리스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부활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의 부활이, 할렐루야,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입니다. 생명의 부활이에요.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심판의 부활이 아니다. 자, 부활한 다음에 저 불못에 들어간 그게 아니고 영생의 나라에 가는 신령한 부활, 그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의 복음을 변증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부활을 강조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일상을 잡아준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을 꽉 잡아준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좀 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15장 58절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 내용이 뭡니까? 성도들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꽉 잡으면서 일상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좀 견실하라. 절대 흔들리지 마라. 이것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 자체가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보면 이게 바울 사도가 의심도 하지 말고 일상생활에서 아주 견고하게 주님을 붙잡고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들고 이제 설교를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종교 개혁 이전 사람들이 개혁 이전의 개혁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에는 아직은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개혁파 교회가 나오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카톨릭 그룹 속에 있으면서 성경에 잡힌 자들,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영국의 위클리프 같은 사람이에요. 옥스퍼드 대학의 또 옥스퍼드 대학 출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라틴어 성경을 딱 읽다가 보니까 교황이 가르치는 게 엉터리거든요. 보면 우리 사제가 설교하는 게 엉망이야, 엉망.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 영국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번역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영어 성경을 전파한 사람이 롤라드 파잖아요. 굉장하잖아요, 보면은. 그 다음에 이 위클리프의 영향을 그대로 받은 사람이 보헤미아, 보통 체코라고 이야기합니다. 체코의
얀후스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루터가 정말 존경합니다. 얀후스를. 개혁 이전의 개혁파들의 이 사람들이 보면은요, 존 후스는 이클리프의 영향을 받고 성경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존 후스는 1404년에 체코 프라우 대학이잖아요. 체코의 수도잖아요. 지금도 프라우 대학에서 총장을 합니다. 저도 안식어를 주면은 그 유적지를 좀 다녔어요. 이클리프가 가르쳤던 발리올 대 옥스퍼드 대학의 발리올 캠퍼스가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보면 프라우 대학 얀후스가 여기에서 설교한 그 강단이 그대로 있고 보면은요, 이런 게 유적이고 유품이죠. 보면 거기에서 성경을 막 가르치잖아요. 교황청에서 보헤미아 지방 감독이 총감독이 제발 좀 가르치지 말아라 막 협박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보면은 위클리프의 개혁 사상을 제발 가르치마. 너 파면한다. 너 파면한다. 뭐 이런 겁을 막 주죠. 그러나 얀후스는 거기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성경을 가르쳐요. 결국 총장직에서 쫓겨납니다. 엄청난 수모를 당하죠. 그 유적지가 그대로 있어요. 체코에 가면 그가 가르쳤던 학교 강당, 그리고 그가 화형당한 그의 살았던 생가 참 은혜가 돼요. 보면은요. 자, 존 후스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엄청난 죽음의 위협을 느끼지만은 말씀을 고수를 합니다. 끝까지. 그게 뭐냐? 면죄부, 속죄권 판매를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돈으로 어떻게 죄사함을 받냐?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느냐?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가 죄사함 받는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죄사함을 받죠. 돈 얼마 낸다고 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게 그게 어디 있느냐? 그래서 면죄부 판매를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교황은 어떤 사람도 구원 이렇게 받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어. 왜요? 그들이 교황 오류서를 자꾸 오류하지 않다, 완벽하다 이걸 강조하니까 아니야. 전혀 그렇잖아. 교황은 오류가 많은 사람이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해요? 못해요. 다 죄인이야. 교황도 죄인이야. 강력하게 지적을 하니까 결국은 이 얀후스의 복음적인 성경적인 사상이 자꾸 퍼져나갑니다. 체코를 통해서 독일로 넘어갑니다. 전 유럽으로 퍼져갑니다. 안 되겠다 싶으니까 교황청에서 1414년에 얀후스를 체포합니다. 너의 주장을 철회하라. 절대 철회하지 않죠. 이 개혁파들의 특징입니다. 1415년에 이단으로 정지하고 결국 화형시켜 죽입니다. 여러분, 유럽의 기독교 유적지는 전부 다 화형터예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죽여요. 신기하죠, 보면은요. 로만 카톨릭이 개혁파 성도들을 무지무진장하게 잡아 죽입니다. 그래서 위클리프도 죽었는데 죽은 무덤에서 뼈를 추려내잖아요. 화형시켜갖고 스위프트 강에 던져버리잖아요. 뿌리고. 이분도 마찬가지. 화형시켜갖고 그 뼈를 갖다가 라인강에다가 뿌려버리고 이런 수모를 당하잖아요. 얀후스가 마지막에 고백한 게 이겁니다. 오늘 이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막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 살아계신다라는 말 가운데 말 그대로 살아계신 그거지만은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다음에 기도가 스데반 집사님이 한 기도를 똑같이 해요. 나를 화형시키고 내게 고문을 가하고 나를 이 죽이는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불구덩이 속에서 죽어가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불 속에서 불 다 죽어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순환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얀후스를 갖다가 잡아주신 분이 누구냐?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이 얀후스를, 그리고 오늘 여러분을, 오늘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가고 있습니다. 순교자 야누스는 끝까지 살아계신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몸이 많이 아프고, 극단적인 가난, 이성의 갈등, 인간관계로 인하여 무수한 것들이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뭐 의심도 오겠죠, 보면은요. 자, 이럴 때마다 오늘 성경이 주는 게 뭡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난받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야누스처럼 붙잡는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내가 흔들립니다. 내가 넘어졌습니다. 이 환경 속에서 나를 좀 잡아주세요. 우리 가정을 좀 잡아주세요. 내가 자칫 잘못하면 비겁해지거든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엉뚱해지거든요. 비겁해집니다. 그럴 때마다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야누스가 잡은 것처럼, 위클리프가 잡은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믿음의 조상들, 이런 사람 정말 많잖아요. 그분들처럼 살아계신 예수님을 붙잡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옆 사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우리 부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죠. 우리의 일상이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그게 가난이든 질병이든 어떤 이성의 갈등이든 인간관계의 갈등이든, 살아계신 예수님 나를 잡아주시고 우리 가정을 좀 잡아주시라고. 여러분, 갈등하는 우리 자녀들 참 많잖아요. 그들을 좀 잡아주시라고 대한민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분열 대신 통합을 허락해 주시라고요. 여러분, 통합은요, 정치가가 전 만들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들은 구호예요. 한 표 받기 위해서. 그 이후에 하는 짓은 못된 짓 다 합니다. 보면은요, 속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백성들은 또 속고 또 속아요. 보면은요, 진정 대한민국을 통합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분단된 이 나라도 하나님 한 번만 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바벨론 포로도 70년이면 돌아왔잖아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복음 안에서 통일시켜 주시라고, 그 다음에 세계 전쟁을 하나님 좀 중단시켜 주시라고.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가정을 위해서 흔들리는 자녀들과 자손들이 있다면, 가족이 있다면, 살아계신 예수님, 그 형제, 그 가족을 좀 잡아주세요.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자 반주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일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게 건강이든 가난이든 어떤 인간관계든 우리가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야누스가 붙잡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붙잡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이 분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분열 대신에 복음 안에서 통합하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분단된 대한민국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연합하여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세계에 여전히 전쟁이 있고 분열과 내전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이것이 얼마나 불의하고 사악한 전쟁인가를 예수님 책망하시고, 하나님이여, 러시아에 있는 정교의 교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 경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2024년도 부활절 새벽 예배에 우리 교인들을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장사 진행받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저주받은 우리 영혼도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있고 부활이 있기에 가능한 겁니다. 오늘 이 놀라운 사실 앞에 감격하는 우리 교인들 되게 하시고 이제는 절대 복음을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수마귀 사탄이 우리 안에 자꾸만 지나친 의심, 지나친 오해, 지나친 불신, 이걸 가정에 주고 교회에 주고 사회에 주고 회사에 주고 그로 인하여 무너집니다.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의심을 대적하는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일상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잡게 하시고 부활을 붙잡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붙잡는 야누스와 같은 믿음을 우리 교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대표기도 하신 우리 장로님,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이제는 은퇴하셨습니다. 늘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을 축복하시며 오늘도 약 70명의 성가대원들이 은혜의 찬양을 했어요. 지휘하신 우리 양집사님과 모든 대원들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새벽에 나와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